사막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동료들을 되찾는데 목이 말라 있었다. 동료끼리 쪼개 먹는 빵의 맛 때문에 전쟁의 가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가며 옆사람 어깨의 따스함을 깨닫기 위해서 굳이 전쟁까지 벌일 필요는 없다. 전쟁은 우리를 속인다. 증오는 삶이라는 경주를 고귀하게 만드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어째서 우리가 서로를 증오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구라는 한 배를 탄 선원으로 굳게 맺어진 사이인데 문명들이 새로운 합을 이루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개걸스럽게 서로를 먹어치우는 일은 중식한 일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목적을 인식하도록 서로 돕기만 하면 된다. 차라리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해보면 어떨까? 환자를 왕진하는 외과 의사는 단순히 그 환자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의사는 자신이 진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치유하려 한다. 외과 의사는 보편적인 언어를 말한다. 물리학자가 원자와 성운을 동시에 파악하도록 해주는 신의 경지에 가까운 방정식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소박한 목동의 경우도 그렇다. 별 아래에서 조촐히 양 몇 마리를 지키는 이 목동이 만일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면 자신이 하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 그는 파수병이다. 그리고 파수병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국 전체를 책임진다. 여러분은 이 목동이 자기 역할을 자각하길 원치 않는다고 믿는가? 나는 마드리드 전선 참호에서 500m 떨어진 곳 언덕 위의 작은 돌벽 뒤에 위치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어떤 하사가 거기에서 식물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개 양귀비 한 송이에 여린 기관들을 손으로 가리켜 보이며 포탄이 쏟아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사를 향해 순례에 나선 덕수염난 순례자들을 자기 주위로 끌어모았다. 그들은 하사의 주변에 정자세로 앉아 주먹으로 턱을 갠 채 하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눈썹을 찌푸리고 이를 악문 그들은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에게 당신들은 원시인이요. 이제 막 굴에서 나왔을 뿐이지만 이제 인류를 따라잡아야지요. 라고 말했고 그들은 인류에 합류하려고 무거운 발걸음을 서둘렀다. 아무리 미미한 역할이라도 그것에 대해 자각하게 될 때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행복해진다.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죽음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순리를 따르는 죽음은 참으로 감미롭다. 프로방스 지방의 나이든 농부가 자신의 치세를 마치고 염소와 올리브 나무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들이 훗날 그것을 아들들의 아들들에게로 전달하는 것처럼 말이다. 농부의 혈통을 지닌 이는 오로지 절반만 죽는다. 그들 모두는 때가 오면 콩깍지처럼 벌어져 자신의 씨앗을 내준다. 나는 언젠가 3명의 농부 곁에서 그들 모친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다. 물론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탯줄이 두 번째로 잘려나갔으니까. 한 세대를 다른 세대로 잇는 매듭이 두 번째로 풀리고 있었으니까. 세 아들들은 명절에 함께 둘러앉을 가족 식탁을 빼앗기고 온 식구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중심을 빼앗긴 채 홀로 남아 모든 것을 새로 배워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두 번째 삶이 주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아들들은 이제 스스로 모임의 구심점이자 가장이 되어 행렬의 선두에 설 것이다. 지금 안뜰에서 뛰어노는 후손들에게 지휘권을 넘겨줄 때까지. 나는 그들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돌 가면으로 변해버린 평온하고 굳은 얼굴을 한 그 나이든 농부 여인을. 거기에서 아들들의 얼굴이 엿보였다. 그 가면은 자식들의 얼굴을 찍어내는 데에 쓰였다. 그 몸은 아들들의 육신을, 그 멋진 인간의 사본을 찍어내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열매를 털어낸 껍질처럼 쉬고 있었다. 이제 아들, 딸들도 그들 차례가 오면 자신의 살로부터 작은 인간들을 찍어낼 것이다. 농가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란 없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여, 만수무강하소서. 모든 이들이 흰 머리카락을 한 아름다운 자신의 유해를 가는 길에 내버리며 변신을 통해 미지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혈통의 이미지는 분명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참으로 단순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날 저녁 작은 시골 마을에서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에는 절망이 아닌 조용하고 부드러운 희열이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종소리는 장례식과 세례식 때와 똑같은 소리로 세대가 교체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었다. 가련한 늙은 여인과 대지의 약혼을 축하하는 찬가를 들으며 사람들은 지극한 평화로움만을 느꼈다. 서서히 나무가 자라듯 세대에서 세대로 전송되는 그것은 생명이기도 했지만 또한 정신이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상승인가. 용해된 용암으로부터 별의 반죽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싹이 튼 살아있는 세포에서 탄생한 우리가 차츰 성장하여 칸타타를 작곡하고 은하수를 측정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언어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축적해온 지식을, 자신이 위탁받은 영적 자산을, 뉴턴이나 세익스피어를 동굴 속 야만인과 구분해주는 전통과 개념, 신화의 그 작은 꾸러미를 맡기고 있었다. 총격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스페인 군인들을 식물학 수업으로 떠미는 그 배고픔, 메르모즈를 남대서양으로 떠밀었으며 다른 어떤 일을 시를 향해 떠미는 그런 배고픔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창세기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자신과 세계에 대해 인식해야 함을 뜻한다. 어두운 밤에 우리는 다리를 내걸어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인 무심함을 지혜라 믿는 사람들 뿐이다. 하지만 그런 지혜는 모든 것과 모순되지 않는가. 동료들이여, 나의 동료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증인으로 세워 묻는다. 언제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다 느꼈던가?